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미흡하고 부족한 시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확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부활절 아침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아담 안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과 게으름의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회복 중인 김용수 송초록 성도의 가정과 어제 박병호 서지희 성도의 가정에 직원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아이가 아프지 않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가정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나의 죄의 회개를 놓고 회개함을 위하여,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감히 나와 이 죄 많고 흠 많은 이들이 감히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그 거룩하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아담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그 죄성 가운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은 부패하였고 내 생각과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나를 더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의 뜻과 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주 안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놓고 기도하나이다. 주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들이 있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한 우리의 삶을 놓고 주여 기도하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여호와 목자 되시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주님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갔던 모습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뜻과 욕망을 지나치게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그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자비를 허락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정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의롭다 칭함받고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와 악을 정복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몸과 영생을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 부활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주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한몸된 교회로서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서약한 새로운 정회원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참된 평안이 있도록 허락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바른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마다 부활을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살짝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난주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그 복음서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왜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쓴 저자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알리고자 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 저자마다요, 그 부활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리고 싶은 그런 관점,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 만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게 더 심란한데?
지금 두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지금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지난주까지는 제 얼굴이 되게 밝았는데 지금 빨갛게 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빔이 안 좋은 거여가지고 제 화면은 지금 빨갛게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 지금 마이크도 웅웅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습니다. 우리 뭐 다 괜찮은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역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읽을 때는 이제 전체 내용들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지만 어떤 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저자가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저자가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썼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책, 특별히 요한복음을 그렇게 그 저자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크게 구분해서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요, 크게 세 부분,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수 있다. 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끝까지, 또는 29절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부분으로 요한복음 20장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도마,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먼저 20장의 시작, 그 시작을 간단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4개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요. 먼저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쫓았던 여제자,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 아침 그 아직 어두울 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무서운 새벽에 혼자 갔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른 것이고요. 그럼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복음서를 볼 때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그 아침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왜 새벽같이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잘 있나? 이거 확인하러 간 걸까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아주 잘 계시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진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나? 그거 확인하려고 이 여인들이 그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무덤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요. 이제 죽은 시체가 썩습니다. 썩을 때요, 그때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니까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줬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향수죠. 향수 같은 것들을 죽은 시체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르면 됐지 3일이 지나서야 그 향유를 바르러 그 무덤에 갔을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언제요? 3일? 맞아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금요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3시? 똘똘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략적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시가 몇 시냐? 이 3시는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고요. 유대인의 시간이 6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면은 몇 시냐면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을까요? 그쵸? 주보에 다 있죠. 이렇게 막 눈을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34절, 37절 이렇게 보면요,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이 제9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제9시는 몇 시냐 하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37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대략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 이후 3시 그 어간쯤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약 6시간 동안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고통과 비참함의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제9시에 우리로 따지면 오후 한 3시, 4시 그 어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죽음도 초라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도 초라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곁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래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을 때의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 지난주 영상 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 시위자들로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들 때문에 잡히자,
잡히시던 날 밤에 이 12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요, 너 예수님 제자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저주하며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았을까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와 같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하면 같이 죽이려고, 같이 무언가 그 환난을 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은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죽은 예수의 십체를 누가 거두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신명기의 말씀상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상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체를 무덤까지 옮겨야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옮긴다고 하면 그 옮기는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 아리마떼 사람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 니고데모, 몰래 가서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 무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죄로 여겨지고, 죽은 사람의 장사도 안식일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하게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시간이 기준은 12시잖아요. 오전 12시 새벽에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녁 해질녘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그러니까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이때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 넘어서 솜을 거두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걷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몰래 가서 아리마떼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데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원래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썩을 때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 천을 이렇게 감싸야 하는데, 시간이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식일 1시간 4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충 그 세마포 천을 두르고 그 당시에 무덤 좀 부자들이 묻을 수 있었던 그 무덤 동굴에다가 시체를 그 장사 지내고,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장사를 끝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 새벽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부패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유도 못 바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향유 발라드려서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그 향유도 못 바르고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막 범벅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그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해도 뜨지 않았는데, 원래 해 떠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불이 나게 가서 그 무덤으로 간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기대로 무덤을 찾아갔던 걸까요? 그럼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갈 때 어떤 기대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요? 아니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시체에 향유 바르러 간 거라고요.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동굴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동굴에다가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는데, 그 동굴 무덤으로 삼은 다음에 돌로 그 문 앞을 막았거든요. 이 돌 누가 옮겨줄지 이 걱정하면서 갔다고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마주한 게 뭔가요? 뭘 마주했냐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 천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 새벽에 갔는데 큰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세마포천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천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다? 뭐라고 이 여인들은 느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환호했을까요?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봐. 진짜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봐. 어머, 이게 웬일이래. 와! 이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놀랬다고요. 기겁했다고요. 왜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 당시에 유명인의 시체는 훔쳐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놀랬던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있는 그 베드로와, 여기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그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네, 베드로와 그 요한, 그 사랑하시던 제 다른 제자 요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다른 제자 요한, 그에게 와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나봐. 진짜 부활하신 거야. 와,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누가 시체 훔쳐간 줄 알고 이 제자들도요,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그게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9절까지요. 같이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얘기를 듣고요,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먼저 다 달려가서 그 동굴에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왜 들어가지도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시체도 거두지 못했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 앞 밖에서 보는 거예요. 먼저 달려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봤는데 세마포 천만 이렇게 있는 거죠. 진짜 시체가 없네. 요한이 그 뒤로 달려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망연자실한 거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요한도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더라. 여러분, 20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20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요, 지금 무언가 말하려고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부활의 내용을요. 자기 얘기도 하면서요. 자기 얘기를 차마 요한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 자신의 치부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20장의 이 내용들을 굳이 썼단 말이지요. 왜요?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독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걸 뭔가 말하고 싶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어. 뭘요? 예수의 부활을요. 우리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 예수의 죽은 후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야. 그건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도망친 겁니다. 다시 도망친 거라고요.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나도 그랬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요? 부활을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도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걸 믿었죠. 뭘 믿었어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을 믿었어.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그 말을 믿었어.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시체까지 도둑 맞았네? 시체까지 없어졌네? 우린 예수님 시체도 못 지켰네? 이야,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어.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한테요. 우리한테요.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한테요. 믿지 않았어. 기대도 없었어. 근데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독자들,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야. 부활하셨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 아무 기대도 없지? 너희도 아무 기대 없지? 너희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 우리도 그랬다고. 나는 더 그랬다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믿고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 부활. 근데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이 수많은 그 당시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증언을, 그 증인들의 말을 또 함께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믿어야 할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기대하기에 마땅한 그 사실이 부활이란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지자매가 있으면 한번 할 텐데, 와! 근데 아무도 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요,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요,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일이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부활 주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지켜서 기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날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활 주일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고난 주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종려 주일만, 사순절, 우리 사순절 없죠. 근데 어쨌든 고난 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 한 주간 십자가의 그 고난 주간과 종료 주일을 기억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더욱더 기억하자고요.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 날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죠. 어제 우리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연합 수요일날 배우셨던 분들도 같이 기억하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다면,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 하나하나를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억하자. 부활을 소망하자. 부활하신 주님이 뭘 이루셨는가,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도 심었잖아요. 그렇죠? 씨앗 심으면서 예미자매 부활했나요? 안 했어. 예미자매만 부활하면 되는데 예미자매 꽃만 안 자랐어요. 다시 사줘야겠어요. 다른 분들은 피어나셨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다시 주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여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그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거,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가, 그 부활의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없다고 울고 있는, 마냥 울고 있는, 낙심하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2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길 원합니다. 2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물론 저 앞에 내용도 있긴 한데 이 뒤에 부분이 더 위로가 돼서 좀 잘랐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해라.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근데 여기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자기를 다 버리고 다 도망친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놈의 새끼들 다 모이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들도 다 도망갔어.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 내 앞으로 집합시켜. 이게 아니라 너희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을 부정했던,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형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전히 부패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 없고 막 다 도망친 그 제자들을요, 너는 정말 쓰레기 같았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가 아니라 내 형제들,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내가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것들도 알려줘라.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설령 알지 못한 채, 믿지 않은 채, 9절에 믿지 않았더라.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형제라 불러주시고 여전히 그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또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 독자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 이제 그것들을 아는 자들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맞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 증인되는, 그 증인됨을 선포하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의미들, 우리가 공식처럼 외웠는데 이 공식처럼 외웠던 것들이 그냥 공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뭐죠?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부활임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이뤘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그 영광 찬양을 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어떤 찬양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부활 찬양이 많은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빠르게 찬양하죠. 원래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박수 치려고 했는데 아까 일어나셔가지고 못 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쁘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이 살아계신다.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도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특별히 이 부활의 주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전히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아버지 참된 위로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또한 기억하게 연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인도하심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일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소망케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혜원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시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정혜원 임명식 및 서약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미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경미 성도님도 함께 나와주시고요. 여기 앞에 서주시죠. 네, 김경미 성도님께서 우리 박예미 자매님의 수료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교회의 예배와 양육의 과정들을 참석해야 하고 특별히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를 수료하여 그 믿는 바를 정리하고 그 믿는 바를 확증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회원됨에 대한 정회원 서약을 통해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박예미 자매는 정일부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테스트를 통하여 그 믿는 바를 확인하였고 또한 성경적 교회를 배우고 테스트를 통하여 그 믿는 바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정회원 서약을 통해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회원 문답을 통하여 교회의 회원됨을 교회에게 확증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박예미 자매님은 묻는 질문에 주님 앞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묻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대는 세례시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되심을 믿으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행한 이 서약을 잊지 않고 굳게 지키겠습니까? 세례시 서약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약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말씀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성경 공부에 항상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대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그 말씀의 교회 지체들과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그대는 그 말씀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까? 그대는 그 말씀의 교회가 행하는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의 교회 정회원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회원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미 자매가 그 말씀의 교회의 정회원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교회 정회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주님 앞에서 박예미 자매를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성도로 여기고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박예미 성도가 그 말씀의 교회의 정회원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예미 자매님은 잠깐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주시고요. 우리 정혜원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패 읽어주십시오. 성도 박예미, 위 성도는 그 말씀의 교회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세례 때 행한 서약을 준수하여 그 말씀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과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그 말씀의 교회에 정회원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7일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말씀의 교회 담임목사 정일구.
네, 정의원패와 교회 교패 그리고 간단한 선물 이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정의원 분들이 준비한 조그만 선물이 있는데요. 네,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회원 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져서 함께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신 예식입니다. 제자들과의 만찬을 통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눈으로 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하며 이것을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기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의 교회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결단한 그 말씀의 교회 회원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원분들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의 교회 회원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한 분들은 빵과 잔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식후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분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고 다 드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날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에 죄와 싸우고 대항하고 죄를 이겨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한몸된 공동체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과 11조 우리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그 부활의 소망 가져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약속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셔서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현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부활절 헌금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또한 섬기고 돌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거리두기가 다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 예배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교회는 정예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도 제한 성찬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다 세례를 받으셔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교회에 이 교회에 입교하신, 함께 믿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하신 분들이 또 교회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 제한 성찬을 하고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한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부활주일 헌금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헌금과 좀 더 더불어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이제 밴드와 이제 카카오톡 그 방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일 금요일에는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예원 되신 우리 박예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래는 우리가 서지 자매님도 오늘 정예원 서약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제 그 아들 지건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우리 지휘자매가 머리까지 다 했는데 우리 서약식 참석한다고 머리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매는 사실 12월 달에 이 정예원 서약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었는데 오미크론이 갑자기 이제 퍼지면서 교회에 다 못 모여 있는 상황에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가 연기됐었는데 또 한 달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매한테 어제 혹시나 줌으로라도 이 서약 하고 싶으면 참석해도 좋다 얘기했는데 한 달만 더 참을게요. 여기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현장 안에서 뭐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한 달이 또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귀하게 그 시간들이 또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그렇게 정예원 교회의 회원으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